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 향해서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5장 말씀은 다시 이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다시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의 그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1일이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년을 걸려서 왔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11년이 걸려온 그 백성들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가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십계명 받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이것은 부모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왜 1년이나 있었을까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1년을 머물러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1년이란 시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법이 있어야지 다스리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법을 제정하심.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 말씀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그래 알았다. 너희들의 말이 옳다. 이 옳다는 야타브라 해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좋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40일 그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와서 그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까? 이것은 십계명을 받은 후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레와 번개,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나팔 소리가 막 크게 울려 펴지며 산의 연기를 뿜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엄청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말씀을 주시는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르릉 쾅쾅하는 그 소리, 번쩍번쩍 번개 쳐서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십계명을 육성으로 주셨어요. 그럴 때 이제 19절에 모세가 그렇게 하신 것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이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드리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십계명과 함께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를 시험하고 너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소리로 엄청난 자연의 그 소리를 동반하셔서 하신 거야. 이 십계명은 반드시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이 있기에 이 말씀을 줄 때 사랑의 언어로 부드럽게 할 수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하지만 그 마음의 원뜻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백성을 위한 법이에요. 우리가 안정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잘 살기 위한 법을 우리나라도 있죠. 뭐 작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 뭐 교통법규 그것만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빨간불이면 멈춰서라. 그러나 초록색 불이면 가도 돼.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감옥,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만 해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그것이 그냥 멈췄어요. 뭐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 이 법 없이 빨간불, 파란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 신불당 들어오는 입구가 엄청 복잡한데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막 싸움 날 것이에요. 일어나서 차 빼! 왜 안 빼! 하고 소리 지르고 싸워대면서, 그리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하고 또 바쁜 사람들 또 어떻게 해서 뺑소니로 가다가 남의 차도 들이받고 이렇게 생명의 위험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때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무섭게 그렇게 번개, 천둥을 동반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통과되더라고요, 법으로. 이 모습을 제가 이제 회의 때 가보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까지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 말씀 지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제청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법에 동의, 제청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모세가 그 출애굽기 처음에 1세대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회고하면서 그때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19장 1절을 펴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도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법을 이제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복받기 위함이고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무섭게 그 환경을 만드셔서 하셨는데, 이 말씀 처음 받을 때 상황을 다시 돌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날 때 그 상황은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안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래서 이것이 넘어갈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사자가 왔을 때 그 피가 발라지 그 집은 넘어가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왕이 너무 무섭고 놀라서
돌려보내는. 그래서 빨리 가, 빨리 가. 그럼 너희들 그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라고 내보내는 사건인데, 그러고 나서 그게 1월 15일이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3개월 때 되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달이 채 못 되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와서 시내산에서 1년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법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주시고 빨리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동이 제천까지 구하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믿음이 너무 없을 때에, 제가 막 슬퍼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딸아, 너가 왜 이렇게 슬퍼 우느냐? 네가 이렇게 슬퍼 오니까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저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저기 구말리 장청 어디에 계셨던 하나님으로 느꼈던 제 신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의 아버지구나를 깨달았죠. 이 백성들에게도 이제 인격적으로 민족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3절 보겠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홍해를 가르고 이런 모든 역사들을 이루셨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 같은 은혜가 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제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 내 보물이 될 것이야.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 산꼭대기에서 또 막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웅웅 하고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전해라. 동의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동의했어요. 이 동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산에 또 막 올라가는 거야. 산으로 올라가갖고 이 백성이 동의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동의를 구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일방적이신 아니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시내산을 가봤거든요. 돌산이에요. 그런데 중간 올라가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낙타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낙타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 지금 모세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씀을 증거하러 다녀요. 오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렇게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게 심겨지는 말씀으로 주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이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라고 전하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내 산까지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백성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죠. 시내 산에 내려오시겠다. 저는요,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을 읽고요, 막 전율이 흐른 거예요.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그 하늘 꼭대기에서 어딘가에 막연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영으로 알고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내가 믿었던 그동안의 하나님이 뭐야? 나는 정말 너무 막연한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는 놀라운 사건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곳에서 1년을 머무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걸 준비시키려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바빠요, 모세가. 저도 바빠요. 말씀 증거하느라 바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느라 바쁘고.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때 옷을 빨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어서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16절에 이제 셋째 날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시내산까지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떨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슬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임하시는데 모세와 백성이 하나님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라 종교의 그런 막연한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18절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은 영이식 때문에 안 보여요. 연기, 구름 이런 것으로 보여주시고 불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산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동하고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진동도 있어요. 기도할 때 막 진동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할 때 막 진동이 오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땅을 진동시키셨어요. 그리고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법을 지켜라. 그런데 이 십계명의 이 법은 축약한 거지만 이 모든 말씀인 거죠. 이것을 축약하며 이렇게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을 축약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것을 축약하며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이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오늘은 같이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십계명 받을 때에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있지 마시고, 사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통해서 한 1시간을 천둥 번개 치는 장면, 이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정말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연출해서 이 백성들은 막 무섭고 떠는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이 편안히 앉아서 졸면서 그냥 막연히 앉아있으면서 옛날 얘기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그 간절함,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소리로, 이 소리로 행하신 것처럼 영원히 복을 받으라고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기에 제가 좀 음향을 좀 깔을까 했어요.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할까 그랬는데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우리 성도님 수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림 그때의 장면처럼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십계명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만 의지.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노예에 있을 때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너 다 보았지.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아라. 두려워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래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통장에 뭐가 좀 쌓여야지 좀 편안하잖아요. 그러듯이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지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아라.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자녀는 저주를 유산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자녀들의 영혼들이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원히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대까지 영원한 은혜의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 땅의 법이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축복에 거하는 은혜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두 번째 계명까지 했습니다. 10번째 계명 가운데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돌판에 새겼던 그 10계명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기도도 듣지 않아 주시는데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 기도 다 듣고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주의하지 말아라. 네가 믿음 없어서 지금 인내하지 못하는 거야. 염려하지 마.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망령때를 켜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때 안식일은 지금의 부활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지킵니다. 이 주일을 잘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여러분 6일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실하게 힘써서 온심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힘써 6일 동안 일하는 거야. 그러나 10절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까지도 내 문 안에 머무는 개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나머지 6일을 내가 복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이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의 계명은 인간의 관계 속에 계명을 주었어요. 다섯 번째 계명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야 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은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야, 이제 좀 안심이 되죠. 우리가 부모 공경까지 살짝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수준 있게도 살인까지는 안 하잖아. 다윗도 살인했어요. 모세도 지금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은 안 했잖아요. 이건 조금 안심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된 새 언약 백성은요,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의 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래요. 살인하는 자가 그 속에 영생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할 마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마시고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간음하신 분도 있고 안 하셔서 그래도 나는 거룩해 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우리는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되는 신약의 백성이기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이거는 뭐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뭐 여자 남자 똑같죠.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말씀하셔요. 마음의 법까지 우리는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행위만을 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음을 지킬 때 마음에서 생명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야 되고, 이것을 못 지킬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무섭게 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이거 너희들 범죄하지 말라고 한 거야. 영원한 복을 누리라고 한 거야. 그리고 모세는요, 이제 시내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말씀이요. 지금 20장 했죠. 21장, 22장, 23장까지 구체적인 법들을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법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24장에 이제 3장,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의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제청한 거야. 이게 제청한 거예요. 아까 동의했어. 그래서 진짜 다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 기록해갖고 왔습니다. 이제 제청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우리 빨간색으로 된 거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의미로 의미심장하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제청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또 뭐 안 지킬까 봐.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재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지. 니네들이 그걸 안 지킬 것만 같아. 계약서 쓰자.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아니면 벌 주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함.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3절 받고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입니다. 제가 그냥 쭉 읽으니까 잘 넘겨주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았어요. 그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그러고 나서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서라 그랬죠. 이 언약은요, 원어로는 베리트 그래요. 베리트. 이것은 계약 맺다, 계약. 그러니까 정확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 거야. 계약서 쓰자.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짐승의 피로 다 계약서를 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기록하고 이제 소의 피로, 그리고 이것을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뿌리는 게 이제 도장 찍는 건데 먼저 우리들의 백성의 이야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부동산에 가서 뭐 계약하려고 그러면 확인시키잖아요.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어떻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 낭독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뿌림의 도장 찍는 그 시대의 계약은요, 그 짐승의 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장 찍지만 도장 찍은 것처럼 피를 뿌리는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말씀은 지켜도 목사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삶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언약 맺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벌이 있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새 언약을 맺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말씀하십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계약 맺은 백성이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정결한 자, 이제 새 주님의 보혈, 소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맺었을 때 새 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서로 사랑은 주님이 우리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은 구원을 위하여 또 생명을 주고 그 원수의 생명을 건져서 천국 영원한 복을 받는 천국에 데려와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약서는 둘이 같이 나누잖아요. 너도 갖고 나도 갖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돌판에 기록해 주었어요. 친히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약 교회에다 잘 보관했거든. 언약을 담는 돌판을 담아서 궤로 만들어서 언약궤 잘 보관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계약서는 잊어버리지 않았어. 기록해 놓으셨어. 어디? 하늘에. 그래서 이 성경책 맨 마지막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11장 19절에 나는 언약서 가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주의 그 패석 시내산에서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똑같은 계약궤 때의 장면을 그대로 하늘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것으로 내가 마침내 심판하겠다는 우레와 지진과 번개와 천둥을 동반 심판을 의미하는 언약궤,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5장 28절에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 떨며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 사랑해요. 자기 전에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나를 멸시하고 때리고 천대하고 돌을 던져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는 언약 맺은 백성이야.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든 저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단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싸워요? 결단하는 데까지 싸워야 돼요. 내 의지로 내가 언약 맺은 백성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고요? 그것이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말씀 앞에 거하는 자에게 내 말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처를 옮기겠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축복과 안식을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누려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이 언제 오냐고요? 말씀을 행할 때 오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이 진리를 몰라서 제 아내는 신학교를 다니고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벌은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지옥 같은 삶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제 아내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막 정말 사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무릎 꿇어서 사정하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그 안에 지옥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사랑하면 내가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 안에 천국이 임해. 이것을 한번 경험해봐. 이것을 주님이 절절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무섭게 말씀하시며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가 된 저의 마음이야. 정말 절절히 연합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계약 맺은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사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어해서 오직 성령님만이 계시는 주님의 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하죠. 묵상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날마다 죄를 찾잖아요. 하루 동안 살았을 때 내가 잘못 산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 안을 깨끗이 하기 시작했죠. 한 집사님도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그는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셔요. 어릴 적 감정적이고 느린 성향의 저는 이성적이고 엄격하신 어머니께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인정받는다고 느껴져 좋았습니다. 중학생 때 친정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가난한 외가 뒷바라지로 불화하신 부모님을 보며 돈이 없으면 믿음 있는 부부도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부잣집에 씩 가면 부모님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나도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시댁의 경제 조건을 보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그렇게 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 인정 중독이 있던 저는 그때는 모르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났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착한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 14년 동안 16번의 이사를 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턱대고 따르며 부자 시댁의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수입은 불안정하다며 피아노 전공을 살려 대학 반주 강사, 예고 강사,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가정 경제를 위해 열심히 산다는 생색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예배 반주자로도 섬겼지만 급여 좋은 아르바이트로만 여기며 주의를 진정한 안식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소 자주 이혼을 얘기하던 남편은 어느 날 자살 소동을 벌이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일이 망하고 망하는 것을 겪으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참았던 제게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이죠. 남편의 자살 소동이 있기 1년 전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지 살아내요. 말씀 묵상 양육을 받고 있었기에 인생 최대의 고난 앞에 하나님과 공동체 지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후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살아 있어야 그 영혼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는 공동체의 구속자적인 겉면에 이혼 당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결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의 질서에는 순종하지 않고 가정의 질서는 남편을 머리로 세워서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하고 그냥 부자 시댁에 종살이하며 섬기던 물질 우상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묻어두고 싶었던 낙태와 남편과 소통되지 않아 외롭고 힘들다고 합리화하며 간음한 죄, 입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남편의 망하고 망하는 수고와 이혼당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제 죄는 모르고 옳고 그름으로 살다 죽을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얼마 전 빚만 있던 남편에게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 후 6년쯤 살던 시댁 소유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상가주택의 반전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당했음에도 여전히 물질 우상을 끊어내지 못해 애굽 시댁에 의지하며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풍요로운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모습을 삶으로 내가 보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형편에 맞는 삶을 살기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주님이 주신 저의 형편에 자족하며 저축과 소비를 지혜롭게 하도록 가계부를 정성껏 쓰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이 뭐 어마어마한 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부터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삶을 산 집사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너만 정죄가 돼요. 나를 비춰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영원히 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거 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로 다시 한번 주의 성령님의 이 말씀을 간구합니다.